타이틀은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잠깐 우리가 지난주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중보자를 세우셨고, 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은혜 언약을 체결하여 주심으로 거저 이 구원의 효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효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중보자의 자격이 요구되죠. 어떤 분만 중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참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참 사람이신 분만 중보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존재가 과연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는가? 세상에 어떤 존재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가? 라고 할 때에 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는 중보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를 왜 예수라 부르는가 하는 거예요. 자, 대요리문답 41번 문항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를 왜 예수라고 하는가?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이름을 이 이름으로 붙여주셨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주셨냐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오시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답으로 가져온 거죠. 한번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목수 요셉의 꿈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알리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라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거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헬라어로 표현할 때 그걸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시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죄의 문제가. 누구를 구원하세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영원전에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인류 전체 모두를 구원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보자로서 오시는 그분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 말고 또 어떤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중보자를 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가? 자, 한번 답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분이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구별되셨으며 자기를 낮추신 가운데서나 높이 들림을 받으신 가운데서 모든 권위와 능력을 충만히 부여받으셔서 당신의 교회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능을 다하시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직분이에요. 직함을 일컫는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행하신다, 직분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 이름은 최양락이에요. 최양락이 제 이름입니다. 자, 근데 목사 이거는 이름이 아니죠. 사실 직분이에요. 그래서 최양락 목사라고 부르면 이름과 직분을 합쳐서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그리스도는 없으니까, 다른 중보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없으니까 예수님만 오히려 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게 고유명사처럼 사용이 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려도
과언이 아닌, 뭐 이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이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무슨 뜻인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하고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렇죠. 메시아가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으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구약에서는 먼저 기름 그 자체를 부었어요. 기름 그 자체를. 누구에게 진짜 그 기름을 부었냐면 첫째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둘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셋째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왜 그럼 기름을 붓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거예요. 임명하시는 그 절차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기름 붓는다는 것은 임명입니다. 선지자 혹은 제사장 혹은 왕으로 임명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즉 성령의 은사를 부여하신다는 뜻이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사실은 하나의 표식이죠. 기름 자체가 무슨 효과가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는 정말 하나님이 선지자 혹은 제사장 왕으로 세우신 분이요 그에 따른 은사,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우시는데 나중에는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주어주시는 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은 하나의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예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것이 얼마나 사모가 됐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름 부은 자를 대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일으킨다고 하셨어. 분명히 약속하셨어. 라고 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 했으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 나라를 대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말하면서 구약에서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회복시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하나의 표식이에요. 표식. 실제는 성령의 임재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기름 그 자체를 발린 게 아니에요. 기름 그 자체가 부어진 게 아니에요. 실체인 성령의 임재가 그리스도 위에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그 자체로부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걸 공생애라고 하죠. 공적 생애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때부터 수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별됐다는 것을 인쳤다, 승인 도장을 찍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인쳤다, 승인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승인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그 직분,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고 왕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럼 예수님은 그 중에서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을 행하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전부 다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하나 말씀 구절을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인데 교독할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구약에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장차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처음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읽어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선지자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제사장의 직분도 행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6절. 자, 교독할게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자기가 뭐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도 행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왕으로도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의 사역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즉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으로서도 행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선지자,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또한 왕으로서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보자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첫째 선지자, 둘째 제사장, 세 번째 왕으로서의 직분을 다 수행하신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삼중직을 어떻게 수행하셨는지를 오늘 하나하나 다 살펴볼 것이에요.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최선을 다해서 다 다뤄봅시다. 자, 그러면 43번 문항을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어떻게 선지자의 직능을 다 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이고, 제가 또 늦게 올렸네. 제가 늦게 올리면 목사님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로서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2번 참고 구절부터 먼저 합시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것,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다. 선지자의 직분을, 선지자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선지자 사역은 바로 예수님이 최종적이고 완성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다음에 무슨 또 다른 선지자들이 새로운 메시지를,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들고 오는 일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또 같이 읽는데 교도합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지막이니까 그 뒤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항상 어디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완성된 뜻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 그로 말미암아 교회를 말씀 안에 바르게 양육하시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선지자의 역할이다 라고 우리 대유리 문답은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교도갑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같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대유리 문답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이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선지자의 직분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렇게 수행하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세우신 이 직분자, 주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주님의 이 성경을 가르치심으로 그렇게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 대유리 문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선지자 직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또 교독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같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말씀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선지자 직분인데, 성경을 이제 기록하시는 일은 종결됐어요.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되진 않아요. 그런데 뭘 얘기해요?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선지자 직분을 이야기할 때,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은 그럼 주님이 제3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은 제3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예수님 이후에 다른 계시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항상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꼭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세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그러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두 번째 직분을 살펴봅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44번 문항,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능을 다하시는가?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자 자신을 하나님께 흠없는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계속 중보의 일을 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능을 다하신다. 주님의 이 제사장 사역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그리스도의 직분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덧붙이고 설명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 정도는 해보는 게 좋아요.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직분이에요. 이 제사의 이 기능은 특별히 속죄의 기능을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다는 것은 제사장이신 그분이 자기를 제물 삼아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 민수기 6장을 보면 아론 자손 제사장이요, 이러한 속죄 사역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직분의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을 함께 담아내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것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간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것, 이것도 역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므로 주님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마귀의 참소가 여전히 있지만 그 참소가 효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마귀의 참소, 어떠한 정죄함, 효력이 없습니다. 도리어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는 효력 100%예요. 반드시 응답돼요.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응답되지 않는 일은 없어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어떤 세력이 이 복을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어요. 이 복은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편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기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중보자 대신 제사장의 참 제사장 대신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 그 은택을 누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자신의 어떤 개인의 어떤 공로나 어떤 우리의 어떤 자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사장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응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예스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사역을 함께 살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왕의 직능을 다 하시는가?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부여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면 상을 주시고 범죄하면 징계하시며 또한 그들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거나 원수를 제압하고 정복할 때 그들을 보존하시고 도우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사물을 능력 있게 주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순종치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심으로써 왕의 직능을 다하신다. 와, 답이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됐죠. 왜 이 왕의 직분을 길게 설명했냐면 다른 직분, 다른 사역이 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왕의 직능이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왕의 사역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잘 모르니까 이거 너희가 잘 모르는 거라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이 왕의 직분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핵심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살피도록 할게요. 이 왕의 직분을 쉽게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직이 수행되는 세 가지 영역, 세 가지 대상을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밑줄을 그어놨어요. 자, 먼저 보세요.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눈에 보이게 다스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의 사역은 눈에 보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왕으로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교회 안에서 다스리십니다. 교회 안에서. 둘째로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역사하신다 그러죠. 둘째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개인의 삶 속에서 다스리세요. 각 개인의 삶 속에서 다스리세요. 세 번째, 그렇죠. 모든 사물, 온 우주 만물, 만사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으로 주님은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직이 수행되는 세 가지 영역, 세 가지 대상이에요. 첫째, 교회 왕이세요. 둘째, 우리 개인의 왕이세요. 셋째, 세상 만물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 눈에 보이는 교회를 다스리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공동체로 불러내시죠. 교회로 불러내시잖아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직은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는 각 개인으로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한 공동체로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땅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불완전하지만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으니까 완전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또 우리 개인으로도 흠이 있으니까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양상으로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여러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아까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은사만 이야기했잖아요. 선지자의 직분을 그렇게 해서 행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 외에 또 여러 은사들이 있잖아요.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서로 돕는 은사, 섬기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이거 왕이요 마치 임명하는 거예요. 너는 2조 판서, 너는 병조 판서, 너는 또 뭐가 있어요? 아유, 모르겠다. 제가 요즘 사극을 잘 안 봐가지고. 아무튼 왕이 이렇게 임명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 사람에게 허락하셔서 그 직분을 행하게 하신 것이 왕의 사역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세워주시죠. 십계명.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서 수여하셔서 세우셔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잖아요. 왕의 법이에요. 왕의 법.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그리고 그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따르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은 내비두겠어요? 하나님이 징계도 하십니다. 징계, 이것도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는 교회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 교독할게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왕직을 행하실 때는 어떤 것도 있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징계, 권징, 권명과 징계는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징계가 혹시 있으면 니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딴 교회 가버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데요, 이거는요 왕이신 예수님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징계는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죄 짓는 백성들에게 그 죄를 짓지 말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징계를 받았을 때는 단순히 교회의 징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인 줄 알고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이런 권징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만약에 권징이 있게 될 때는 반드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교회의 왕으로서 일하심과 더불어서 또 어떤 영역에서 왕직을 수행하시냐면 택함 받은 개인의 삶 속에서 다스리는 것으로 수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왕으로서 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줘요. 죄를 사해줘요. 그리고 구원을 하사하세요. 주님이 왕으로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상급을 주시는 것, 이것도 주님이 왕으로서 행하시는 거예요. 아까 교회 안에서 징계도 이야기했는데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징계도 주님께서 주시겠죠? 그것도 왕이신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징계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징계 없어요. 왜 굳이 징계를 하고 있겠어요? 저도요, 제 아들이니까 징계가 있지, 제 아들 아니면 네가 뭐라든지 엉망진창으로 살든지 내비둬 버리죠.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왕이신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에요. 좀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를 항상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 죄와 사단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도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왕이신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금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막 따다다다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주님의 왕직은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지냐면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주님께서 왕직을 수행하신다 그랬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왕이신데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의 왕이다. 만사와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이게 힘이 되겠어요?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왕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뭐예요? 우물안 개구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세상 만물과 만사를 통치하신다 그러면요, 거기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고 안심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감히 해할 수 있겠어요? 환난,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거꾸로 들일 수 있겠어요? 거꾸로 들일 수가 없어요. 거꾸로 들일 수가 없어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는 까닭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누구의 통제 아래 있어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선이에요. 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막 불쑥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통제 못하는 일 없는 줄 압니다. 이것도 주님의 통제 아래 주어진 것을 압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파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모르지만 주님 가장 좋은 것인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들, 어떤 고통들, 또 환난, 핍박, 그런 거에 의기소침하지 말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장차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중보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로서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어요. 첫째, 선지자. 둘째, 제사장. 세 번째, 왕의 직분을 행하셨다. 그렇게 우리의 중보자요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질문 있나요?